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테오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소리 소문 없이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집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많이 생각하시지, 우리 아들은 잘 있을까? 그러고 또 생각하면 손주들은 잘 있을까? 늘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이 언제 자라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언제 자랍니까? 옛날에 우리 정원님 말씀은 내하고 같은 밤에 잤는데 자고 나니까 제가 커서 있다. 소리 소문 없이 자고 나니까 키가 커서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옥산에 있으면서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키가 자랍니다. 조금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훨씬 키가 더 클 것입니다. 키를 잰다고 채워놓고 기둥에 선을 그어서 표시할 그런 시간도 없이 그 사이에 아이들의 키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소리 소문도 없이 자라납니다. 예수께서는 소리 소문 없이 자라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씨앗 중에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겨자씨보다는 콩이나 벽씨, 씨나락할 그 씨앗이 더 귀하고 중요하거든요. 씨로 사용할 콩이나 벽씨 자루 옆에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도 농부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같이 별 보잘것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남이 알아주는 일이나 직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다못해서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사람들은 면서기를 하려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로드 왕은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소리 살해해버리고 그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 악명을 더 높이 떨쳤습니다. 자기 이름을 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사제들과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이름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이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시작이 기사시와 같이 미미한 것입니다.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글을 안다고 하는 마테오는 농부들에게 가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농부들처럼 이름 없고 표시 안 나고 사회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이 또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어서 죽은 듯이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도 됩니다. 충분히 기대하십시오.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참 맛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담그는 데에 들어가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누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누룩을 막걸리 속에 넣으면 누룩이 있지요. 이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갖다가 밀로서 담궜든지 아니면 쌀로서 담궜든지 옥수수로 담궜든 간에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공부방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공부방 알아줍니다. 있는가 없는가 모르면 심지어 이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보고 계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는 사랑의 행동 하나만이 이 세상을 분명히 바꿀 수 있고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곧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룩을 집어넣는 결단. 누룩이 선반 위에 있어봤자 막걸리도 맛이 안 나요. 집어넣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한 사람이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묻힌 밭을 사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결단입니다. 또 있습니다. 장사꾼 한 사람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가 귀하다는 것을 한눈에 딱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귀한 진주를 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들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결단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결단했습니까?
첫째, 함께 식탁에 모여 앉아서 함께 먹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찬 때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적은 정성이지만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들은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누룩을 잡아내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묻는 이야기하는 결단을 우리들이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서신서에 보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아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돈 모처럼 적은 헌금이지만 황성당 건축에 연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건 길어지면 안 돼요.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믿어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하는 우리들의 곧 누룩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이해하고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간구해 주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더 무슨 말을 계속 해야지. 예,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편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겠다는 작정의 신호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확신하십시오. 저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